안녕히 주무셨습니까? 8월 22일 월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449장 예수 따라가며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말씀에 순종하여 저희 헌신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원함으로 기꺼이 순종하며 순종과 겸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서 주님께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또 순종하게 되는 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가정과 또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써 저희들이 기꺼이 고난에 참여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핍박받고 있는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취해야 할 태도로서 주님을 위해 세상의 제도에 순종할 수 있는 모습, 의를 위하여 고난받을 수 있는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모습으로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서 고난을 당할 수 있음을 인정은 하는데 이런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이라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고난받는 자는 죄와 끊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전합니다. 불시험이 다가와도 이상한 일 여기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광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교회 지도자인 장로들과 젊은 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장로들은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이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들은 하나님의 양 무리를 쳐야 합니다. 특별히 양을 돌볼 때는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원하고 이득을 위해 하는 마음이 아닌 기꺼이 하는 마음으로서 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지배하려 들지 말고 모범이 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할 것을 권면합니다. 때가 되면 그 낮아진, 그 겸손해진 이들을 높이실 것을 전합니다. 베드로전서는 5장으로 끝이 납니다.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지적하여 살아갈 바를 권면하는 것은 구체적인 삶으로서의 초대고 사도로서 진심 어린 걱정과 권면을 전하고 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날까지 잘 견디고 겸손을 허리로 동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히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고 닮아갈 수 있고 또 삶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고 주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종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먼저 베드로 사도는 장로들을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많은 어른을 가리켜서도 이야기하고 지도자들을 가리켜서도 장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칠 수 있는 이들을 가리켜 이야기하니 지금은 교회의 어른들,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들이 바로 설 수 있어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스스로를 가리켜 그들과 같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들처럼 베드로 사도 또한 장로인 사람이고 주님의 고난의 증인이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베드로 사도도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베드로 사도도 적지 않은 고난을 받아본 사람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실 이들이 받게 될 은혜인데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나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베드로 사도도 기꺼이 기쁨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일을 행하고 있고 주님의 말씀에 복음에 동참하고 또 순종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주님의 일을 기다리고 있는, 사모하고 있는 본인 또한 사도임을, 또한 본인 또한 성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말을 교회가, 특히 장로가 함께 들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하는 양의 무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양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양들로서 장로들이 책임지고 다스려야 할, 돌봐야 할 양들이 있음을 전합니다. 양을 돌보는 양의 목자들의 일 중에는 저들이 올바르게 풀을 먹고 멀리 가지 않도록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다가오는 악한 늑대와 이리떼를 내쫓고 그들로부터 양들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봉사와 헌신은 교회에서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장로의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교회의 지도자이니까 억지로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할 법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런 문화와 주변인들의 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자원하여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라 이야기합니다. 스스로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스스로가 하고 싶어서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운 마음으로 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더러운 이득이라 이야기하는 건 사역을 통해 얻게 될 욕망과 욕정이 아니라 아무것도 얻지 못해도 기꺼이 할 수 있는 순종으로서 행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이득을 위해서 양머리를 친다면 이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삭군 목자와 같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부끄러운 이득을 위해서 양을 돌보는 이들입니다.
이들의 순종의 의도는 속셈이 있는 순종이고 위험이 찾아오면 언제든지 양을 버리고 도망쳐 버릴 수 있는 바로 그들입니다. 하지만 참된 목자는 오직 양의 무리를 맡기신 하나님께서 그 힘을 공급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기쁨으로 양 무리를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 또 장로들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면, 교회의 어른들이라면 교회에서 돌봐야 할 양이 하나님의 양 무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거룩한 부담감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써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3절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내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어서 장로들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양 무리를 맡게 되었으면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되라 이야기합니다. 맡은 자들은 원어로 보면 장로들에게 맡겨진 기업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양 무리를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할당량, 내가 돌봐야 할 나의 양들처럼 하나님의 양 무리를 감사함으로 섬기고 또 돌봐야 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대할 때 주장하는 자세, 즉 양들을 복종시키려고 하고 양들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모습, 그들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모습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인의 모습이 아닌 양들의 본이 되어줘서 양들이 잘 따를 수 있는,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목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양들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고 무엇보다 주장하는 자세를 안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겸손과 신실한 모습으로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교회의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충성과 순종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꺼이 순종하고 올바른 방법으로서 양을 대하다 보면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맡겨진 바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장로들에게 있을 영광스러운 보상입니다. 그때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를 이야기합니다. 목자장이라는 말은 목자들의 장이라는 말로서 양들을 치고 있는 목자들이 장로들이라면 그 목자들 중 가장 대장이신, 즉 양의 실제 주인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양들의 실제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이 장로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이라는 말은 당시 사람들이 들으면 한 번에 알 수 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관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자에게 황제가 씌워주던 월계관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경기에서 우승한 우승자는 수만 명의 관중들이 환호하는 그 가운데에서 황제에게 영광스러운 월계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열심히 숱한 노력을 통해서 훈련하고 경기에 나가서 최선을 다하여 임했을 때 결국 1등하였을 때에 받는 그 월계관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한 장로들에게 그 영광 가득한 순간이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한 장로들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교회에서의 순종과 감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억하실 주님의 명령인 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맡겨진 직분은 부담스럽고 삶을 괴롭히는 직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꺼이 임하는 마음, 하나님의 양을 돌보겠다라고 하는 나의 마음, 하나님께서 수고했다고 이야기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서 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교회에서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목자장께서 오시는데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허락하시는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5절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번에는 젊은 자들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앞서 이야기되었던 하나님의 양들이 되겠습니다. 양들이라면 목자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순종할 것을 가장 먼저 권면했습니다. 서로 겸손으로서 허리를 동이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시에 노예들이 일할 때는 소매가 없는 조끼를 입었었는데 이 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앞치마를 둘렀었습니다. 허리를 동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를 위해서 작업복을 입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양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목자를 따라 배우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살아가게 될 텐데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걸으라 하신 그 길을 걷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에는 겸손이라고 부르는 그 작업복을 잘 입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양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은혜는 훗날 목자들이 받을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과 같은 것이고, 목자장이 오시면 때가 되면 높이실 이야기입니다. 겸손하다라는 말은 낮아져야 되는 것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전능하신 권능과 주권을 가리켜 손이라고 하는 원어를 씁니다. 능하신 손이라는 말은 능력을 보이시는 주권, 권세와 능력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영광 앞에, 주님의 능력 앞에 잠잠한 그 모습, 겸손한 모습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적합하다 판단하시는 그 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아져 있는, 그렇게 겸손하고 있는 양들을 높이실 때가 올 것을 말씀합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 박해를 받던 삶이 이제는 은혜를 받았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때와 같은 그러한 때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겁니까? 라는 마음이 아닌 기뻐함으로 참여하고 자원하여 함께 교회를 이루고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함으로 참고 견디는 교회의 모습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때로는 장로들과 같은 이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때로는 젊은 자들, 양들과 같은 이들입니다. 양의 무리를 다스리려는 장로의 모습이 아닌 저들이 보고 따라할 수 있는 작은 예수님의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억지로 할 것이 아닌 기쁨으로 자원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의 어른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서 허리를 동이며 살아갈 수 있는 양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교만한 모습이 아닌 겸손한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임무입니다. 우리끼리 이뤄낼 이득을 위해서가 아닌 때가 되면 기쁨으로 순종한 우리에게 허락하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때만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양을 돌보는데 헌신을 다하고 양들로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주님의 종의 집에 주님께서 더 크신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과 같이 꾸준히 순종하고 기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때에 받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복을 우리가 모두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또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교회의 장로된 이들,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살아갑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또 교회나 사회, 가정에서 맡겨주신 양의 무리를 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쁨과 자원함으로써 이득을 얻기 위함이 아닌 양들에게 주장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 저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젊은이들로서 교회와 사회와 가정의 장로들에게 겸손과 순종으로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교만이 없는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서 주님께 은혜 입기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목자장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저희를 높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기쁨이 되고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겸손함과 또한 주님께 거룩한 부담감을 허락하여 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삶과 생활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청년들을 위하여서 군입대와 유학의 길에 올라있는 청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전염병이 끝나는 그 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